하나님 말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말씀 다같이 합독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해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을 오랫동안 우리 읽었는데 사회와 교회, 교회와 사회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도 읽었고 했는데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 교회와 사회를 하는 동안에 좀 인식이 되어지고 온 인류에 또 이 구호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일일이 저 말씀 갖고 붙잡고 있을 지금 현재 과제가 아니니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48번째가 한번 걸을겁니다. 48번째. 전도를 못하는 문화가 되어진 내용 48번째. 우리가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하니까 사실은 원래는 이것이 16번, 16가지 주제만 갖고 했는데 주제를 가다가 그 주제 안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주제는, 그 중에 주제는 지금 현재 21번째, 21번째, 교회의 사회 이해 부족, 사회 이해 부족이라. 사회 이해 부족이다. 부족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면 아마 8번째 지금 넘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방송을 한번 봤는데, 한번 내가 봤거든. 근데 지난 주간에 1950년 지겨우니까. 이스라엘 독립 이야기하면서. 계속 1952년, 1950년. 이제 이것도, 벌써 이 머리 해정이라는 이런 게 굳어져 가는 것 같아. 응? 옛날 같은 그런 숫자에 대해서 탁탁 반응하는데, 하면서도 모르고, 내가 봐도 좀 되게 웃어. 1952년, 우리 지난주가 됐는, 또 1945년. 이 1945년에, 독립, 이스라엘의 독립,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강복이죠, 강복. 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나왔느냐면은 사회와 교회라. 교회의 사회 이해 부족. 교회는 답이 있고 사회는 답이 없는 거다. 흩어져 있는 거다. 성경에서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고 언제부터 사회가 있었느냐. 요까지는 다 했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교회는 시작되었고 창세기 4장부터 사회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형체가 드러난 거라고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교회라고 하면은 사회는 그보다 훨씬 뒤에 정확하게 연대적으로 보면은 로마 시대가 갈라진다니까.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동시대에 이 동서로 갈라지는 이 자체가 하나의 사회라고 하는 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동쪽에 있는 그룹, 서쪽에 있는 그룹 이렇게 구분해보는 이게 더 계층이 아니고 차별을 두는 계층에 있어서 계층이 있으면은 귀족이 있고 농민이 있고 이런 어떤 노예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한 어떤 단위, 대등한 단위에 있는 두 단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에서 우리 인류사정에서는 로마 시대가 아니겠느냐,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기능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자세가 어찌 되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빛이다. 빛이라는 것을 연결해 오면서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지금까지는 덮여진 것은 하나의 대립이요, 또 잘못되어져서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책임 있는 자세에 대해서 등한히 했다, 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설을 하고 왔다. 그것을 할 때 성령님을 말로 인정한 이 시대를 지금까지는 안 해온 거로 보더라도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말로 인정하는 그것, 즉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전하는 이것이 바로 말로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요, 이 시대를 지금까지 인류사에서 지나왔던 여러 가지 연대가 있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그거 다 덮어놨고 이제부터는 요거 하나만 하는 시대로 정리를 하자. 새 사람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의와 진리로 덧입어서 의와 진리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요 말씀에서 새 사람, 이제부터는 완전히 전혀 다른 어떤 시대를 우리가 겨냥을 하자.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많은 연대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새삼스럽게 지금 이 구호를 외쳐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4장 24절은 언제 봐도 열면은 항상 그게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언제든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시대를 새 시대라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새 사람이 입는 시대, 성령님을 말로 인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것에 온 모든 사람들의 삶이 여기다가 맞춰지는 쪽으로 지향하는 삶의 지향,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어떤 근거라든지 행동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다 맞추자, 모아지게 하자. 그것이 왜 지금 이래야 되느냐. 그럴 적에 이제 지난번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연대가 끝이 나고 성경의 기록 이후로 성경이 계속해서 쓰여지고 있었으나 또 성경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관찰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온 인류에게 보여준 사건이다.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인류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으로 모든 인류가 봐야 되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사건을 보여줬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지금 온 인류들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지금의 새삼스러운 또 계속되어지는 인류의 역사, 이 사회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가야 되느냐? 그래야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부터는 접고 저 성경 속으로 모든 인류가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교회를 향해서 나왔다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뭐를 지향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성령님을 말로 인정하는 이 시대를 향하는데, 바로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모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 마음을 이제는 우리는 읽어서 나타내려고 하고 그 마음적으로 향하는 시대를 우리가 새 사람, 새 시대로 보겠다. 그래서 1945년이라는 말이 이제는 중요하다. 그런데 1945년에 또 다른 나라 한 나라가 독립이 되고 해방이 되었는데
독립이란 말도 쓰지 않고 해방이란 말도 쓰지 않고 광복이란 말을 쓰는 나라가 있었다. 그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광복절 8월 15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5월인 줄 알았지만 5월에 우리 다른 날수는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8월이라는 것이 분명하고 8월 15일이 있다는 거예요. 8월 15일. 그래서 광복절이라는 절기를 우리는 지키고 있다. 그 역사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복, 즉 빛, 세상의 빛, 광복, 그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키는 새 시대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민족이 있는 거로 지금 그거를 증명해 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있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표를 뭐로 나타낼 것이냐? 신학교 폐지해라. 신학교 철폐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 남한 사회에서 책임지는 모습, 또 그러고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북한 사회 안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서 우리가 교회가 먼저 보이자.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신학교 운영하느라고 들어가는 저 많은 돈을 북한 사회에 주민들 그 전기 공급 설비, 소위 말하는 태양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전기가 생산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집어넣자. 이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지금까지. 이제 그거를 하면서 오늘은 아마 상당히 긴 시간으로 가지 않겠나. 1시간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요거까지 왔으니까, 즉 여기 1945년에 이스라엘에 손을 대버렸으니까 부득불 나타내야 될 문제가 있다니까. 즉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니까. 아까 북한을 이야기했잖아요. 북한도 사회고 남한도 사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남한 사회가 남한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북한 사회하고 분단이 되어지는 이 결정적인 이 어떤 분단선을 만들어지는 그 사건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위치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은 성경의 기록 연대가 끝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족적을 통해서 인류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단으로 되어 있는 우리의 입장, 이 관계,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 지금 북한이 지금 원자핵 폭탄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갖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이 남한, 이 문제가 덩어리잖아요. 근데 교회가 답이 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제시를 해야 될 시점이 왔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한두 시간 만에는 아마 끝나지 않을, 끝내려고 하면 뭐 금방 끝내고 요렇다고 하고 턱하지만은 하다 보면은 분명히 끝이 안 날 것 같고, 이 내용은 지금 아까 원자 폭탄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북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원자 폭탄은 전쟁을 야기시키는 원자 폭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발표될 이런 내용, 그리고 지금까지 이미 발표된 내용하고 다 합쳐서 이 내용들은요, 이스라엘하고 연결되어서 이 풀어나가려는 하는 남북 간의 어떤 사회 구조 문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하게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해당되는 문제고, 이거는 다시 말하면 북한의 원자 폭탄은 어쩌면 지역이죠. 겨냥하는 지역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 발표하는 내용은 전 세계를 흔드는 거예요. 전 세계를. 그런 내용이라. 메가톤이 아니라 뭐 원자폭탄, 수산폭탄 다 보태도 이거는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오로지 성령님의 시간과 성령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때가 되면은
내관이 터져갖고 퍼뜨려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중심을 알고 이 내용을 지금 읽어야 돼. 오늘부터 하는 내용은 그렇게 들어야 돼.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미안하지만 이 내용을 이야기해도 퍼뜨릴 만한 어떤 환경이 안 돼. 소위 말하면 금방 알아들을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은.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남아있는 이게요. 참 이게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이제 어디서 이제 들어가냐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은 우리가 교회가 있고 이 사회가 있잖아요. 지금 요 문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문제라. 이 사회라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말을 쓸 때가 언제 썼느냐? 언제부터 사회를 쓰게 됐냐? 언어는 사회라 하는 개념은 아까 말했잖아. 동서로마의 제국의 분리. 여기서부터 우리 인류가 사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환경이다. 그런데 사회란 말을 언제부터 썼을까? 요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근데 사회라는 말이 언제부터 썼느냐 하고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무슨 주의할 때 무슨 주의 요즘 물질주의 만능주의 주의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자본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민주와 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보면 큰일 납니다. 주의가 들어가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산하고 공산주의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본과 자본주의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물질과 물질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가 들어가면은 무슨 주의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말 소위 말하면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자기 주장 자기 정견 발표 내가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되어질 것 같고 나는 이런 것이 내 주장이다.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 주의는 말로 완전히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로 끝나는 데에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 여기 앞에 붙은 말이야. 민주에 대한 민주주의 하면은 민주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로 가지고 퍼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책임이 전혀 없어요. 말하는 것밖에 없어. 말하는 것밖에 없지 자기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주의가 들어가면 그냥 전해 듣는 말로 가지고 옮기는 정도밖에 과정밖에 안 돼. 누가 그러더라. 근데 그거 보기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냥 통로야 통로. 실제로 민주 같으면 민주는 전혀 다른 건데 이렇게 들은 것이 민주주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다. 들은 것을 가지고 그냥 통로로서 말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요거 잘 알아야 돼요. 교회도 이런 거 영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자본과 자본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칼빈이 있고 칼빈주의가 있잖아요. 칼빈주의. 알미니안이 있고 알레고리. 알레고리즘하고 알레고리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칼빈과 칼빈주의가 다르고 창조론과 창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주의란 말 안 하지. 왜냐하면 똑같이 창조주의인데 교회니까 주의란 말이 굉장히 이게 헛뜨고 완전히 이거는 뜬구름이거든. 그러니까 창조론은 적어도 성경을 근거한 거니까 분명하게 뭔가 있는데 이걸 일원화시킨 게 창조론이거든. 그래서 이거를 그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을 안 쓰니까 이 창조론하고 대비되는 진화론도
주의를 쓰지 않잖아요. 진화론주의. 진화론이라 그래, 진화론. 창조론자, 진화론자. 그래서 마치 진화론이 창조화돼서 대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교회가 덫을 끄집어 안은 거예요. 자신을 못해갖고 그 시대가 있으니까. 그동안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점 여기 이제 뒤에 영어로 가는 게 무슨 이점 ISM이 붙는 거라 전부 다. 그래서 단순한 주장, 논리, 사상,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이념 논쟁이라고 하는 거, 이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책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책임 있는. 여기 이제 지금 사회에서 워낙에 갖고 막 어지간하면은 조금 뭔가 들었다 싶으면은 그걸 갖고 나는 무슨 주의라 쉽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처음에 나올 때는 그게 안 돼요. 이런 사회라는 것이 구성되기 전에, 저기 불려지기 전에, 사회라고 구분이 되기 전에 이런 주의로 해서 구분되어지는 것이 막 발생이 되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이전 시대로 내려가면 교회가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 밑으로 또 그 이전으로 내려가면 교회가 전체를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다. 여기 이제 청이 돼서 나중에 사회락하는 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거에서 이 주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 주의가 나와가지고 사회가 되어가는 과정, 왜 사회라는 말이 나왔을까? 여기에 이제 유대인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 유대인에 대한 내용,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은 잡고 놓았는데, 한 몇 시간 동안 될란지 모르지만은, 이게 앞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은 이 사회에 대한 내용을 우선 쭉 나가는데, 이 사회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남한에, 지금 현재 환경에서의 공산주의, 공산사회, 종북주의, 종북단체, 그 다음에 이념논쟁,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의 늪이란 말이에요. 늪. 그런데 교회가 답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답이 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답을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지금 알려주겠다. 근데 이것이 요 내용 갖고 풀러보면은 남북한의 문제 지금 구도하고 전혀 다르고, 중국과 미국이나 이런 구도하고 전혀 다른 어마어마한 파장을 가져오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원자 핵 문제가 지금 원자 폭탄 지금 시험하는 저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답이 교회가 가지고 있다. 있는데 답이 없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저한테만 몇몇 사람도 있겠지만은 허락해서 자료로 남기게 하는 아마 이런 구조가 있으니까 내한테 아마 허락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 보고 있어요. 아무나 흘러갈 문제 같으면 이 벌써 퍼뜨려졌지. 근데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야, 지금. 이 사회를 이해하는, 이 사회라는 말이 언제부터 파생되었을까 하는 말을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즉, 유대인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1096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그걸 통해서 유대인의 흩어진 그 부분의 교회의 영향,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거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그 연대보다 훨씬 앞으로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AD 70년, AD 70년, AD 1년, AD 1년, AD 70년. 여기에 로마 제국이 아직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이 있는 데에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뭉쳐서 살고 있다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를 나름대로 참 지배하는 국가로서 지배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지배하는 국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속함도 따라하고 정책에 따라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못한다 하고는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로마 제국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을 파괴해버리고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딱 결정을 하기를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은 로마 제국 안에서 적국이다. 적국으로 간주해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같이 로마 사회 안에 흩어져서 같은 시민권도 가지고 나름대로 활동도 하고 교제도 하고 했는데 예루살렘 멸망으로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란 일으킨 그 사건이 워낙 중요해가지고 워낙 지독하게 반란해가지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민권을 박탈해버리고 아예 취급을 안 해버리고 같이 거래를 못하도록 교제 안 하고 모든 것에서 다 손을 놨고 다 추방되어지는 쫓겨나는 로마 사회에서 내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면은 어디든지 그것이 어디 뭐 공식적이나 이런 데서 나설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전략을 해버립니다. 소위 말하면 유랑민족이 된단 말이에요. 국가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여기가 요 기점을 할 때 요거하고 연결해서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유랑민족이 되었는데 그 전에도 로마 제국 안에서 유랑민족이 한두 나라가 있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많은 민족들이 유랑민족이 되어가지고 로마 사회에 나중에 몇 대 걸쳐버리면은 뭐 어느 민족이니 어느 민족 그것도 표도 없이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그냥 뭐 뒤구로 사는 거예요. 뭐 내가 어느 민족이든 그거 알을 필요 없어. 당장에 지금 내가 살아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라지는데 이 유대민족은 나라는 없더라도 다른 나라하고 동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하고 동화가 안 돼. 섞여 살지를 못해. 응? 왜 그러느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자리에 대한 그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놓치지 않는 거야. 뭐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자리에 하나님과 자기들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준비되고 훈련된 구별된 민족으로서 그 나라를 딱 다스린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죠. 응? 그리스도 오신다. 그 그리스도 오시면은 이 모든 것에서 자기들이 전체적인 지위가 지금은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힘들게 살아가지만은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반드시 자기 민족을 붙들어 올릴 거다. 그래서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응? 잘 들어야 돼 이거요. 이거 우리 생활하고 똑같은 거예요. 로마 제국이 단단하게 흩어지라고 단단하게 그 단단한 로마 제국 속에서 흩어지려면 흩어지고 쪼개지면 뭐 그야말로 그 뭐야 콩이는 밀가루 같은 거 밀가루를 포개난 거 자루 안에 있으면 뭔가 무게가 있는데 이게 그만 땅바닥에 턱 떨어져 봐봐요.
자갈밭이나 이런 데 모래 붙이면 이게 밀가루 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 찾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이 단단한 사회 속에서, 그것도 로마 제국이 한참 힘이 좋을 때, AD 70년에 팍스 로마나 시대 때 단단한 제국 속에서 터뜨려 놨는데, 이게 흩어지지 않냐고 말이요. 이게 막 뭉쳐 다니는 거예요. 뭉쳐 다니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는 사람은 뭉쳐 다녔다고 표현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도 그들이 그 중심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하고 차별하고 스스로가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어떤 거리로 인해서 어찌 보면 생활 자체는 피폐하죠. 거지도 그런 상거지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단체로 모여서 어디 주장할 만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뭐 항상 피해봐하고 항상 당하고 항상 멸시당하고, 이게 로마 사회에서의 유대인들의 삶이라니까. 오늘날 북한 사회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북한 사회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탈북한 여성들이나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결국 나중에 그 중국을 떠나서 다 제3국에 왔을 때만이 당당하게 난민으로 그 신청되어지는 이런 그 처지를 당하는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이요 지금 똑같은 것을 우리가 2000년의 사건을 우리가 똑같이 보는 민족에 우리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직접 우리가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민족의 눈으로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온구를 안 하고 오실 것에 대한,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한 그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시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성경에서 완전히 외면당한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2000년 세월은 흩어지고 그들을 찾아보고 아무도 동정할 필요 없는, 예수님까지 죽인 그런 민족으로 일절 가치 없는 그 민족이지만은, 그 민족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속에는 그들이 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멀리 하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둘 겁니까? 시편에 있는 고백을 그들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 것, 그들은 이젠 하나님을 불러봐야 아무도 대답 없다. 그 내용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다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은 아무 가치 없다 라고 보는 자세로 여전히 그 모습에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유대인들은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다.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불러봐야 뭔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죽인 민족이 뭐 가치 있다고 버렸잖아요. 그런 모습이 구약의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을 볼 때 그런 자세로 가졌다. 그게 바로 우리라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그 이방인의 자리가 바로 유대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시대인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듣고 있을까 하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즉 교회는 소위 말하면 교황의 위주로 해서 막 이렇게 발전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막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은 완전히 낙오된 거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아보신다.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 언제까지 우리를 우리가 왜 이리 당해야 됩니까? 하고 애통하는 그 유대인들의 음성을요,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가
그것을 언제 해결하느냐? 1945년에 그 음성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응? 70년에서부터 흩어진 이스라엘이 1945년 될 때까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요? 유대인들이 불쌍하다고,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유료를 받을 민족이라고 아무도 거기에 손을 안 댑니다. 오히려 쫓아내죠. 쫓아내죠. 조금 모이면 쫓아내고, 조금 모이면 쫓아내고, 도움 받을 때는 이끌어 했다가 조금 있으면 나가라. 아무도 그 나가라 하는 것에서 단체적으로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래서 그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 하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가스실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변호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아무도 안 해주고 6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거는 독일이 죽인 게 아니라고. 유럽 사회 전체가 죽인 거고, 알고 보면 교회가 죽인 거예요. 방관한 거라. 자, 요런 내용이라, 요런 내용이 시작되는 거예요. 즉, AD 70년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시작된다. 자, 그러면은, 70년에 흩어진 이 유대인들이 1945년, 여기 올 때까지 뭘 해갖고 묵고 살았느냐, 이거예요. 뭘 해갖고 묵고 살고, 어떻게 해서 연명되어지고, 자손들이 번창하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세울 정도로 인구가 유지가 되어 있었느냐. 안 먹고 살고 있으면 굶어서 계속해서 2000년을 있을 수는 절대 없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서 또 1945년 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1096년에 교회에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십자군 전쟁을 200년 동안 일으켜서 가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가고 그래도 거기에라도 옹기종기 모여있는 우리 땅은 버릴 수 없다고 그래도 앉아있던 그 토착민들, 유대인 토착민들 그까지 쌍그리 밖으로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2000년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도대체 뭘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요 내용이 이 사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계가 있다 이 뭐예요. 뭘 해갖고 먹고 살았느냐, 뭘. 지금 시간이 뒤는 아직 조금 더 있네. 난 요걸 이야기합시다.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조금 들어가 보면은 뭘 해갖고 먹고 살았을까? 어떤 형태로 먹고 살았을까? 저기 단위별로 지역에 흩어져서 뭐 우리끼리 모이자 뭘 하자 이런 것은 언론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이면은 성경시대, 신약시대만 하더라도 모이면은 뭘 했냐니까 해당을 가지는 거예요. 해당을. 항상 자기들이 있는 마을은 항상 그 사람들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이렇게 모여서 해당을 통해서 이게 움직였는데 이제 로마사에서는 그 해당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당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적국으로 되니까 해당 운영하면은 적국으로 간주된 걸 행위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당 중심을 하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모일 수밖에 없는 이 관계잖아요. 흩어지면 전쟁 못 사니까 모여서 사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느냐, 유대인들의 특징, 또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중에 유대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사람마다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씩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다 습득을 하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는 유대인들이 온데 흩어져서 무엇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 내 공립학교에 학교를 보낼 거야, 중학교 보낼 거야, 대학을 보낼 거야, 이런 건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엔 학교도 없었지만.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은 자녀들에게는 어쨌든
떨어져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그 아이템들, 기술들, 사람들이 필요한 거, 그거를 익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회가 무슨 사회냐면 이 농업사회, 농경사회, 농경사회. 농경을 통해서 그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거, 그 다음에는 목축업을 통해서 이 농경 문화하고 이런 어떤 물물교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간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입는 옷, 이런 것 해결하고 단순한 어떤 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먹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움직이고, 먹는 거 구하려고 다른 산업을 통해서 먹을 걸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속에, 소위 말하면 수요가 없는, 얼마나 억척스럽고, 얼마나 땅으로 치면은 정말 기름기 없는 내용 아니에요. 상업이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업.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것도 맞춰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세를 잘 보고 어떤 일들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맞는 수공업, 뭔가 공급 형식으로 소위 말하는 집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이제 팔아야 돼. 농사도 못 짓지. 농사 짓는 것도 언제 다른 지역으로 갈지 모르지만 농사는 생각도 없는 거야. 땅이라는 거는 생각도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목축업도 안 되지, 땅도 안 되지. 할 수 있는 게라고는 집에서 가정에 가족들끼리 공업을 일으키는 게 공업. 소위 말하는 공업이 지금 말하면 공업이지만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 자기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필요한 물품을 어떻든 간에 생산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이제는 판매를 하는 거예요.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얼마나 시장 조사를 했겠어요. 뭔가 하나 내가 자녀에게 뭘 하나 업을 주겠다 할 적에 이 업이 이 자녀가 먹고 살만하냐 하면 부모로서 그 시장 조사와 예측과 얼마나 하겠어요.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이런 거 하고 얼마나 정밀하게 자녀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요러한 행위가 있었다. 여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까지만 합시다. 성경에서 보아진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사회 제도에 대한 탄탄한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뭐 사회란 말을 쓰지 않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거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11조예요. 11조.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라. 근데 이제 제단도 없고 성전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11조를 어떤 형태로 하느냐. 모이면은 요 11조에 대한 형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사에서 이미 했어요. 소위 말하는 구제야, 구제. 구제에 대한 것이 몸에 배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단체 사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업이 운영을 하다가 좀 이렇게 업이 잘 안 맞고 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 어떤 사람이 하다가 망할 것 같아. 그 망하는 것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망하지 않도록 어떤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도록 유대인이라 하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조직 속에서는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망하지 않도록 주위에서 도우는 거예요.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11조. 요 말이 우리 한국에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이 십시일반이라고 그래요. 십시일반. 10사람이 조금씩 내는 것을 한 사람의 밥, 한 사람의 밥을 만든다. 그게 십시일반이에요. 오래되어진 11조가 우리나라에서 오래도 전해온 언어로서 남아있는 게 십시일반이에요.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요 두 가지 이 내용을 오늘 이제 요 정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가 흩어져서 2000년이 가까운 이 세월 동안에 유지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임에는 반드시 지켜진 내용 하나가 개인이 가지는 기술과 이것이 상업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 당시에 있는 자기들이 있는 주변에서 아니야말로 우리 같은 뭐 집신 깨는 거라든지 뭐 기계 장치로 들어갈 생각을 못하는 거야. 언제 도망갈까 하면 언제 가라고 하면 갈지 모르니까 그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 브리스길라하고 만나는 그 내용을 보면 업이 같다. 업이 같다. 그런 업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 업이. 언제든지 가락하면 도망가면 쫓겨서 뭐 이리 가락하면 갈 수밖에 없고 들고 갈 수 있을 그런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손에 익은 기술만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기술 하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단 모였다. 유대인으로 확인되고 서로 간에 딱 확인이 되면은 어떤 경우가 더라도 그 사람을 하여금 굶어 죽지는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탄탄했다.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나갈. 그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중에 가보면은 북한의 원자 폭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으로서 나온다. 그까지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